저는 총회를 마치고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일들이죠.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어디를 가서 시무 예배를 하느냐가 매우 상징적이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디를 갔냐면 그 이튿날 바로 밤늦게까지 모든 걸 마치고 바로 아침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세운 설립자가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터에 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일은 식수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식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앞에 무슨 나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나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영국에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누가 갖고 온 나무냐면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7년 누가 최초로 왔냐면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분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미국에 세 번째 안식년을 갔다가 1908년에 들어옵니다. 2년을 안식년을 보내고 들어옵니다. 1908년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바이블 그리고 두 그루에 뭘 갖고 오냐면 느티나무를 갖고 옵니다. 자, 느티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느티나무는 1908년 언더우드가 두 그루의 나무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1907년 3월에 교회를 설립한 또 무슨 교회냐면 양평동 교회라고 맞습니다. 양평동 교회 이 교회에다가 한 그루를 심게 됩니다. 양평동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양평동 교회와 세문안 교회에 심었는데 세문안 교회가 교회당을 새롭게 지으면서 그 나무를 큰 나무를 옮겨놨다가 다시 옮는 과정에 그만 고사됩니다. 그리고 양평동 교회에 1907년에 세워진 3월에 세워진 그 교회 1908년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그만 2015년에 고사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언더우드가 심은 나무는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게 됐습니다. 고사됐으니까 쓸모가 없어요. 베게 됐습니다. 이 벤 나무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있을 때 현 총회장이 되신 유영보 목사님 그 나무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마당에 비만 오면 덮어놓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나무를 바닷가에 집어넣습니다. 3년을 물에 담가놨습니다. 느티나무는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하면 제가 전문가분에게 들은 말씀으로는 매우 고가의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분이 그릇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디에 쓰냐면 전국 신학대학 7개 대학에다 저 나무를 갖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성찬 다이를 만들어서 7개 신학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나무에서 뭘 찾냐면 움을 찾게 되었어요. 이 움에서 뭐가 나왔냐면 생명체가 나온 겁니다. 이 움은 생명체를 살리는 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 나무 전문가가 여기서 생명을 발화시켜서 나무가 나온 겁니다. 그 나무를 그날 이렇게 키워서 지금 식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신학대학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묘 옆에 있는 그 공터에다가 심은 나무는 느티나무는 언더우드가 갖고 온
나무와 동일한 나무인가요? 아닌가요? 동일한 나무이다. 아니다. 동일한 나무예요? 아니에요? 동일한 나무지요. 그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나무, 베어진 나무도 그 나무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현 종교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주일학교가 10개 중에 6개만 있고 4개가 문을 닫는 서울 중심지의 일입니다. 교인이 감소되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로 점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죽어가는 이 고사된 우리 한국의 개신교 위에 하나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촉이 뜨거웠던 기독교의 열정이, 신앙이 다시금 소생하게 해달라는 비전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에서 뭘 맺었냐면, 뭘 맺었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냄새나고 썩은 겁니다. 고사되어 가기 직전입니다. 에스겔은 아예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이미 나무는 잘려졌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려진 나무, 이미 죽은 기독교가 포도나무의 사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이 땅에 무엇으로 왔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가지가 되면, 그분 안에 인미 붙어 있으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에 대한 냄새가 벌써 납니다. 여기 들어오면 강단의 꽃부터 메시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단 장식부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포도나무 찬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포도나무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 포도나무를 통해서 잘라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정마다 민족에 살아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키워드를 찾고자 합니다. 중요 핵심 단어 2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소생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될까요? 2절에서 한 단어를 핵심으로 찾자면 다시금 살리는, 다시금 소생케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2절에서 핵심이 되겠습니까? 붙어있어.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건. 네, 좋아요. 권사님. 인미 지난주에 했어요. 또 네, 열매. After 2 weeks. 2주 후에 열매 설교하겠습니다. 좋은 단어예요. 2주 후에 열매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냐면, 혹시 필이 와요? 느낌이? 누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 여기 제거해, 제거라는 단어입니다. 제거. 무섭지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 같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제거. 이 제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영어로 말하면 remove. 뭔가요? 제거하다. remove. 가지치기 하다.
제거하다, 리무브하다. 여러분, 리무브를 아무 때나 하나요? 아닙니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리무브를 제거하려면요, 오늘 뭐로 하냐면요,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리무브는 뭘로 하죠? 네? 리무브하는 가위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리무브하는 가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리무브하는 가위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리. 어떤 가위인가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톤 로고스. 로고스 하면 권사님 뭔가요? 말씀. 톤,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야. 톤,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가지치기, 리무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상처 줍니다. 다른 걸로는 마음에 아픔을 줘요. 그런데 말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리무브를 시킬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이 얘기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힘을 줘요. 한 가지 예화가 적절하지 모르지만 일주일 어떤 분에게 들은 것이 너무 귀해 저도 속상하고 아파서 오픈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 모이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남의 이야기만 가득한데요. 좋은 이야기를 지나가면서도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데요. 다 남을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 누구라고? 제가 누구라고 오픈할까 말까요? 할게요. 하라 그랬어. 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픈을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 용기 내서 얘기할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더 얘기할게요. 평신도들은 두려워서 못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거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환경을, 이렇게 되는 환경을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합시다. 꼭 그런 분들은 모이면 여러분 제가 식사기도를 빈정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들 하고 밥 먹으면서 시작이 남의 이야기예요. 꼭 끝나면 또 뭐로 마치냐면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일날 봐? 또 아직도 덜 끝난 거야. 더 해야 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독일말로 베디닝 한다 그래요. 음식 날라다 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음식을 날라다가 서빙하다가 듣잖아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 그 뭐 누구 아이고 이분들 분명 기도하는 거 봤는데 얘기가 지저분한 얘기인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그냥 일반인들 옆에서 밥 먹는 분들 들리잖아요. 그냥 흥분해갖고 막 크게 교회인들 얘기해요. 하나같이 들으면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일을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합니까? 제 얘기가 너무 심했죠. 주일날 여러분에게 너무 상처 줬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리무브, 리무브. 말씀의 힘으로. 혹시 이 말씀이 되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닿다면요, 주여, 저의 이런 자꾸 못된 습관들, 환경들, 자꾸 나와 주변에 만나서 얘기하게끔 만드는 그 요소들, 주제들 제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요청 드리는 겁니다. 잘라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자기가요, 언어를 몇 개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모든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이걸 리무브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무브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매우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리무브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해요. 성경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366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 내 아들아부터 읽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제가 리무브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리무브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리무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리무브 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리무브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리무브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리무브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으면 내가 오늘부터 10월 달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보더라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리무브 시켜요. 내가 이번 가을 성령 축제로부터 인해서 확실하게 가려고 결단할 때 자꾸 요소들이 못하게 해요. 리무브 시켜야 합니다.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리무브 시키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나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면 이 2절에 제거라는 단어의 아이로를 리무브로 해석을 한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넘어가요. 근데 성서를 깊이 아는 분들은요, 목사님, 이 오늘 2절에 제거라는 단어가 이게 아이로는 맞는데 이 아이로가 리무브의 의미로 쓰였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눈. 네? 장로님은? 눈, 아이가 떠오르신대요. 우리 장로님이 예쁜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눈에는 뭐가 있나요? 스노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다른 걸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리무브는요, 이유가 아닙니다. 2절의 제거는 리무브가 아닙니다. 사실 아니었어요. 리무브를 그냥 설명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리무브는 만약에 9절, 2절과 3절에서 리무브를 찾으면 이게 리무브입니다.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15장 2절.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깨끗하게가 리무브입니다. 요게 깨끗하게 2절의 끝에 3절에 내가 일러준 톤 노고스, 말씀으로 이미 뭐 해줬다? 깨끗한, 이게 리무브입니다. 요게 리무브예요. 그러면 제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이로의 두 번째 의미, 오늘 2절이 쓰여진 배경, 2절의 아이로는 이겁니다. 뭐냐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뭐 이런 반응이 와야 신이 나서 하는데 이 반응이 빨리 끝내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리무브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영어로 할게요. 리프트 업. 리프트 업 뭐예요? 올리는 거야. 리프트 업,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2절에 이 제거는요, 단어를 이상하게 썼지 원래 다른 데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지다, 이게 아이로예요. 리프트 업.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게 아이로예요. 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단어를 제거로 쓴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부담 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들어 올리다, 지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살던 독일의 지역은 비스바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옆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남에서, 보통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이 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어디까지? 네덜란드를 지나 스위스에서 우리 독일, 제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 네덜란드까지, 그 위에까지 흘러가는 엄청난 긴 강을 라인강이라는데, 그 강가를 보면요, 그 강가 옆에 쫙 심은 게 있어요. 저기 아주 가장 아름다운 지역, 로렐라의 그 인어동상 있는 데를 지금 사진 찍은 건데, 저기를 가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포도밭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포도 농사를 우리가 짓는다면 여러분은 아래에서부터 져요, 위에서부터 져요? 땅이 있으면, 산이 있어, 산을, 자, 농사를 지면 산 아래에서부터 개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산 위에서 개간을 해? 장로님, 어디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자식은? 내가 밑에 해놓을 테니까 넌 이제 이 자식은 아니까 갑자기 장로님, 아차, 이렇게 된 거야. 독일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저옵니다. 자식 때, 그 다음 자손 때가 밑으로 가라고. 산 꼭대기에 농사를 시작을 해요. 저보로 농사지라면 장로님하고 똑같지. 내가 위까지 왜 올라가? 옆에 빨리 해놔야지. 어쨌든 저 포도밭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왜 저 포도가 유명하냐면, 포도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 해가, 독일이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없어요. 해가 굉장히 없는 나라입니다. 해가 없는 독일에 저 라인가우 포도가 되는 건요, 강 때문이에요. 강. 왜 그럴까? 강물에 비춰진 반사의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일선 포도가 안 됩니다. 비가 많게 돼 흐린 날씨예요. 그래서 그 비춰지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저기서 보면 멋진데 가까이 보면요, 포도 열매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올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리프트 업, 들어 올리다. 농부는 그 포도를 만약에 땅바닥에 떨기고 있으면요, 그 포도는 이미 땅에 있으면 비가 와서 습기가 되고 땅에 흙과 묻어 있으면요, 뭐가 되나요? 들포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이 포도를 살리려면 농부는 부지런하게 와서 이 포도를 들어 올려야 돼요. 리프트 업. 먼지를 털어줘야 돼요. 흙 묻은 거 털어줘야 돼요. 다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햇빛을 받고 뭘 맺어요? 4주 때 2주 후에 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과학적 방법으로 지금 나무를 다 붙들어 맺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를, 포도 농사를 산꼭대기에 졌는데 그 열매들을, 가지들을 이거를 옛날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갖다가 거기다 받쳐놓고 거기다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리프트업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가지가 몇 프로나 땅바닥에 떨어지냐면 70%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70%.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한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70%가 떨어져 있다면서 저는 거기서 인생을 얻었습니다. 뭐냐? 우리 인생은, 내 전체 일할 수 있는 내 인생, 젊은 날,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때를 빼고 활동할 수 있는 인생 시기에 70%는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온통 흙먼지에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들어 올리는 분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로 한다 그래요. 개신교는 죽었다 깨도 자력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70%, 내 오늘 하루의 삶도 70%는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1년의 삶의 70%는 바닥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더러움에 헤맬 수밖에 없고 고민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게 70%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높인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나를 올리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17살 나이에 구덩이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나왔는데 나온 게 11년 동안 옥살이 합니다. 인생이 젊은 날 다 종친 거예요. 70%가 아니라 80%, 90%가 인생이 구덩이의 인생이에요. 감옥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결론 내리지 마세요. 17세, 30세까지는 구덩이였지만 하나님이 리프트업 시키니까, 아이로 시키니까 그의 인생, 아직 결론 내리지 마세요. 30이 되었어요. 젊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올리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지금 70%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프트업 올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막 엉켜 있습니까? 인생에 포기하지 마세요. 올리는 날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 아까 누가 했죠? 붙들려 인미,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릴 걸 믿는 가지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들어 올릴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은 나를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인 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인 거예요. 독일은 지난주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왜?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구 자리? 메르켈 총리 자리를 두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전 선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여인은 몇 년을 총리를 했나요? 16년. 대단한 거예요. 장기 집권 16년. 전범국가, 독일을 전범국가에서 이미지를 바꾸게 한 나라, 유럽의 중심부로 앉힌 사람이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안 받는다고 할 때 끝까지 굳세게 나가서 난민들, 종교적 이유라도 다 받아들여서 포용을 했습니다.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담들은 다시 동독이 다 서독으로 올 때 270만이었습니다. 동독 사람이 다 넘어오려고 그럴 때 1954년입니다. 이 아버지는 동독에 사람이 없다고 1954년 6주 된 아이를 데리고 동독으로 갑니다. 동독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2등 시민, 1등 시민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계의 대상이야. 교회 안에는 숨어있는 첩보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서독 통독된 이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서 활동했던 이름과 일들이 쫙 보고가 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동독도요, 자유를 인정합니다. 종교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핍박이 갑니다. 안 하면 많은 불이익을 봅니다. 근데 안 가입을 해요. 그랬더니만 졸업을 하고 공산당 청소년 자유연맹을 가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가입을 해요. 끝까지 안 가입합니다. 2005년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요, 뭔지 압니까? 그가 공산당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독일 연방 나라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가입했다면 될 수 있겠어요? 못했겠지.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할 텐데, 여러분 70% 아니라 80% 그의 인생 전학 시기는, 젊은 시기는 구렁텅이의 2등 인간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 리프트업,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의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메르켈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 말씀을 먹으며 자란 아이야 라고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2005년 연설문에 이런 연설문 비서가 써주겠죠. 비서가 딱 써줬어요. 이렇게 연설하라고. 제1항 센텐스, 독일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 센텐스를 보자마자 메르켈 펜을 꺼내 쫙 지워버립니다. 비서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목사의 딸이고 저 사람 신앙에, 우리 기독교당인데 기독교당의 수장이 돼서 총리가 돼서 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 문장을 지운단 말인가. 헬무트 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다 이 문장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이 돼? 하고 놀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석화된 독일 크리스찬들, 예배하지 않고 말로만, 연설문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 용어, 수식어, 이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말라기서를 빗대면서 예배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줄을 걷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의 이야기는 단편적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것, 여러분 70% 인생 힘들어요.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린 날 자란다는 게 힘들어요. 2등 시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크리스찬 가치관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리프트업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부흥회 때 그때 할게요. 오늘 안 할게요. 참을게요. 막 하고 싶어. 근데 참을게요. 그날 간증할게요. 저의 숨어있는 이야기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힘든 거 있죠. 지금 70%의 인생이면 다, 여기 70%는 다 지금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래잖아요. 너무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사회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리프트업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한 주간 버텨보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살아봅시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 막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예배자가 되세요. 자꾸 환경을,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자꾸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모두가 리프트업, 주의 일어서심에 주님이 높여주심을, 축복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온통 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떨어지고,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상황이 떨어졌어요. 근데 놓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자꾸만 그냥 구렁텅이에 남게 만들어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